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하경 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느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에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학식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자꾸 부흥하는데 이 자리는 그대로네. 이 자리도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당 100으로 대답하라니까 우리 홍무사님만 대답하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의 감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 돌의 크기와 그 이상을 보면서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탄에 놀라움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11장부터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죠. 근데 이는 성전의 정화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의 무용론, 성전의 폐기를 주장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냐? 권한을 주셨냐?
그러면서 또 여러 종파와 또 정치적인 그룹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그때마다 명답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한 내용이 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 질문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계시죠? 묵묵부다 하시면 내가 여러분 모르는 걸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가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가부에 대한 칭찬이라고 하기보다도 뭐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헌금을 징수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놀라움으로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전 파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날 감난산 언덕에서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것이 바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정말 이야기를 시작되어져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예언을 근거로 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400년 앞서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1차로는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BC 167년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로는 예수님 사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예언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예. 여러분, AD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2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30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이중적인 성격이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가 꾼 꿈이 뭡니까?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런 내용의 꿈을 꿨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여기 돌이 뭐냐? 돌이 뭘까요? 돌이 나와서 깨뜨렸다.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이 꿈은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순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뒤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팔과 은은 뭐냐면 바사와 메데,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또 종아리는 쇠라고 그랬는데 쇠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그 얼마는 또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것을. 자, 이 나라들이 실존했습니까? 아니면 실체가 없는 나라입니까? 실존했던 나라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나라입니까? 실체가 없는 나라입니까? 네? 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지만 실체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체가 없는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나무들이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다 말랐어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들에도 꽃이 많이 있죠. 꽃 피는 순서가 옛날에 있었대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순으로 피는데 요즘 이 순서가 이제 없어졌어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더라. 감나무에 싹이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는 감나무에 싹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9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계절을 알듯이 성도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계절을 우리가 알듯이 성도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과 종말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카이츠, 종말은 카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되고, 그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봐야 돼?
종말이 가까이 온 것도 보라는 거예요. 자, 말로는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도 별 관심이 없어. 그거보다도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를 분별할 수 있듯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오면 농부들은 뭘 할까요? 안 보셨어요? 여름에 가까이 오면 농부들 뭐 할까요? 텃밭 하는 거 못 봤어요?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또 검은 뭐야 이게? 비닐을 벌써 덮어놨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부들보다도 못해요. 텃밭을 가꾸는 사람보다도 못해.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봅시다.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더 신뢰해야 될까?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뭘 더 신뢰해야 될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있다. 또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은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삶이에요. 훈련하는 삶.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금은 보화를 쌓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쌓는 일이에요. 믿음의 행적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적을 쌓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날을 기준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는 그 날을 기준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렇지 않다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세상 사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뭐냐? 종말의 시기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마지막 때는 언제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후원자와 함께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을 찾아가요. 그 신부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먼저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후원자가 신랑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신부의 아버지한테 나는 당신의 딸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갖고 온 지참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면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함께 나누어 마시고 한 모금을 남겨두고는 이제 신부에게 전해주면 이제 신부가 그걸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게 돼요. 신부가 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짓는 거지 이제. 그럼 한 1년쯤 이제 신랑이 신부가 거처할 준비가 될 즈음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신부를 데려와라. 이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 모르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단을 분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딱 10월 27일 날인가? 그렇게 딱 정했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 엄청난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냥 큰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냥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에 막 현혹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에 이게 빠졌나 몰라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정정했어요. 날짜를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교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가 예수님의 탄생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은 재림 안 하는가 보다라고 그래서 교단을 만든 게 이제 안식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를 맞추는 것은 날짜를 맞추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참된 신앙은 뭘까요?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제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때와 시기를 맞추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 준비하는. 여러분 그때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정확한 날짜를 아는데 뭐하러 누가 회사에 나가고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에 유혹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는 어디에 다미 선교에서 하는 기도회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며칠 날 이게 오신다니까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반복되어서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 반복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반복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4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예, 여러분 종말에 대한 관심은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때가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이 돼야 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이어야 돼요. 그 날이 언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돼야 돼요. 그 답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그레고레오인데 이게 잠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있다라니까 계속 깨어 있는 지속적인 명령형인데 이건 뭐냐면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둔감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항상 대비하라, 긴장감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뭐를 행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믿는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기적을 여러분이 보고 깜짝 놀라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준비해 있어라. 둔감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대비하라. 여러분 깨어 있어라.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 반대는 말 뭐예요? 잠잔다.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의식이 없어요.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모든 일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예를 들었죠.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타국에 떠났던 주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종들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장만 없으면 농땡이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사장만 없으면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사장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장님은 얘기 안 해도 그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예, 누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열심히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농땡이 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나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가? 나는 내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끝으로 37절 봅시다. 37절 같이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깨어 있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은 5가지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라.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 번째, 종말은 날짜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라. 네 번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 다섯 번째,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늘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